2021년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믿음의 하루, 승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89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예,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까지 6장 전체를 보면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10절까지 읽었는데 외관의 성전이 이제 건축이 시작돼서 완성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특별히 보아야 될 부분이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지 480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의 완성, 솔로몬 왕을 통한 성전의 완성은 바로 모세 언약의 성취라고 이렇게 이 열왕기 상하 기자들이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시작은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 그리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 완성이 바로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의 중요한 이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성경 전체에 특별히 구약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들이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에덴 동산, 바로 그것이 동산이죠. 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 있는 장소였고, 또 모세 시대에는 이동식이죠. 성막, 태버네클, 성막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 그러나 이제 땅을 정복한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미래적으로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죠.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또 공통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용 텐트였던 성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거룩한 산에 그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솔로몬 성전의 외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미지로 우리가 보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보다는 규모가 더 커졌죠. 성막은 특별히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규격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의 어떤 아이디어와 솔로몬이 함께 이렇게 해서
그 크기를 이제 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60규빗이다. 1규빗을 보통 45cm, 그냥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 그러면 60규빗이면 대략 이 그림상에는 27m 그 정도인데 한 30m라고 생각하면 길이가 한 30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막보다는 더 큰 규모이죠. 그리고 이제 가로 길이가 20규빗, 길이가 60, 너비가 20규빗 하면은 5, 20, 10m죠. 10m, 30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면 대략 한 15m. 그 정도 규모의 성전이었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간에 지성소의 역할을 하는 곳이 성막은 정사각형인데 비해서 약간의 정사각형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지성소의 위치가. 그리고 이제 3층으로 돼 있어서 위에 그 다락방들이 있어서 이 성전에서 쓰여질 모든 기구들이 그런 장소에 보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규모, 그리고 이제 모든 돌들을 미리 돌을 이제 채취하는 곳에서 길이를 다 재서 정이나 망치질 소리가 안 들리고 우리 뒤에 있는 그림처럼 줄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무로 끼워 넣는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돌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외관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완성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 성전인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중요한 곳이긴 하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성전을 허무셨죠.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함으로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솔로몬이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건설을 했지만은 이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점점 그 성전을 지은 것을 클라이막스로 해서 이제 그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도 차라리 모세의 성막은 광야의 고난길이었지만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성막이었지만 텐트로 지어진 그러나 오히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의지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매일 날마다 주님과 목도하며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우리들에겐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겉으로 보이는 웅장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삼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3성전이라고 해서 지금 뭐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노력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성전,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그것을 몸을 찢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길을 가는 오히려 모세의 그 성막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의 임재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서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함께했던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려하고 돈이 안정이 될수록 금방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지성소를 삼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 천국이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웅장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거룩한 지성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지성소를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바로 주님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그 고난, 그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며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 우리의 생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게 하시며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그 부르짖음,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 성전은 주님을 모신 우리 심령 가운데 지성소로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인생길, 험난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조금만 물이 부족해서 목이 마르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막 가운데 거룩함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처럼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우리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의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합심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여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고 감사하고 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루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지성소로 주님을 모신 거룩한 지성소로 마음 먹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의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